제가 특별히 몇 가지의 또 예화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비추어서 또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고자 하는지 잠시 저희들 그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고민하고 또 그 안에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회사에 출근을 했더니 책상 위에 해직 통보서가 해직 통보서가 이렇게 딱 놓여 있더래요. 그 순간 그거를 보는 순간에 원망이 생기고 마음 속에서부터 막 분노가 막 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침내 가출을 하고 또 그렇게 세상을 막 방황하다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집에 들어와 아내에게 하는 말이 난 정말 죽고 싶소.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통틀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소 라고 원망 섞인 목소리로 부인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아내가 조용히 한마디 하기를 내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놓고 당신이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먹은 그 남편이 내가 이렇게 원망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건축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건축업이 조금씩 확장되어지다 보니까 여기저기 갈 곳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호텔에 숙박하는 일이 많았어요. 근데 호텔에 숙박하다 보니까 숙박료도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해서 좀 가격이 떨어지는 호텔을 찾으니까 또 시설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많이 낡았고 그래서 그 중간급의 숙박시설을 하면 어떨까 하고 고민하다 만든 것이 오늘날의 홀리데이인입니다. 그 홀리데이 체인점을 개발하고 또 그렇게 운영하는 사람의 이야기였던 그 이름이 캐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또한 한 가지 예화가 더 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로님이 살아계실 때 있었던 예화입니다. 어느 날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있는 농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무려 500마리의 닭과 200마리의 앙고라 토끼를 키우던 그 농장에 정말 큰 불이 난 겁니다. 한밤중에 가족들과 생도들이 뛰쳐나가 봤지만 그야말로 아비기한이었습니다. 그 닭은 불이 붙은 상태에서 살고 싶다고 여기저기 막 부드덕거리면서 뛰어다니고 또 그렇게 막 몸부림을 치다가 잿더미가 돼서 하나둘씩 툭툭 떨어지고 또 그 마치 막 빨간 폭탄처럼 그 불이 붙은 앙고라 토끼는 여기저기 험하게 쓰러지고 있었지만 모두가 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무 손을 쓸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냥 서서 그 비참한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안타까이 그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할 것도 없이 흐느끼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온 예배당은 통곡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예배당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수많은 부활을 거느리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일삼던 깡패 두목이 그날 밤 회개를 하고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또 유명한 법대를 졸업하고 고시를 준비하던 그 유망한 청년이 거기 와서 훈련을 받던 중에 그 광경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중에는 농군이 되어서 그 장로님의 사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불에 타는 닭들과 그 앙고라 토끼를 보면서 지옥을 연상하게 되었고 죄악을 걸머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비참함이 저렇겠구나라고 느끼는 순간 큰 회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느 자가용 기사가요, 공휴일이 돼서 사장님 가족들을 모시고 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참으로 멋지고 경치 좋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더욱이 비싸고 맛난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하루 종일 정말 잘 놀았습니다. 나들이 소풍을 마치고 사장님을 그 가족을 집에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본인 집에 돌아와서 그 기사가 아내에게 했던 첫 마디는 오늘 하루가 무척 길고 피곤했어. 다음날 그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는 전날 공휴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으니까 가족들과 하루 푹 쉬라고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마침 그 기사는 기회가 되면 이 좋은 곳에 우리 아내와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한번 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됐다고 생각하면서 소박한 도시락을 싸서 아내와 어린 자녀들과 함께 시외버스를 타고 어제 갔던 똑같은 장소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루 종일 정말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에 와서 아내에게 했던 첫 마디는 즐거운 휴일, 오랜만에 참 잘 쉬었어 라는 말이었습니다. 고가의 자가용을 타고 비싼 음식을 먹고 그와 정반대로 시외버스를 타고 평범한 도시락을 먹고 분명 눈에 띄는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보낸 하루는 유익했고 행복했고 평안했지만 사장님의 가족과 함께한 나들이는 피곤하다고 느꼈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나 사람이 느끼는 행복은 또 사람이 느끼는 기쁨은 결코 좋은 것, 좋은 차, 좋은 음식, 좋은 환경이 아님을 일깨워주는 그런 예화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한 구절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살면서 행복해지기 원하고 또 환경이 좋으면 환경이 또 그렇게 허락하면 또 사업이 번창해서 물질이 풍요로워지면 그리고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그리고 내가 지금은 조금 아프지만 내가 건강해지면 이렇게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결코 환경에 있지 않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 몇 년 사이에 한국 뉴스를 듣고 있자면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기사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엄마가 어린 세 자녀를 데리고 아파트 고층 높은 곳에서 투신 자살한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30대 중반의 엄마는 8살, 4살, 3살 어린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어린 자녀들이 그렇게 울고짖는데도 불구하고 이 엄마는 8살과 4살짜리를 먼저 고층 아파트에서 집어 던지고 그 이후에 3살 난 그 어린아이를 품고 함께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그 자녀들의 아빠가 카드빚 그 몇천만 원을 갚지 못해서 일어난 비극입니다. 또 어떤 아빠는 11살, 8살 먹은 두 딸을 흉기로 내려쳐서 숨지게 한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순간 죽음의 공포가 두려워서 실패하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두 딸의 엄마가 카드빚을 지어서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또 한 중년 부부가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아들이 진 카드빚 때문에 또 이팔 청춘 똑같은 청춘의 젊은 청년들이 또 자살을 했습니다. 카드빚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굳이 카드빚 때문이 아니더라도 처해진 환경에 절망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유명한 연예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주변에 이런 기사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홍수처럼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아는 것이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되죠. 저희 이사가 나가도 그런 얘기 하지만 죽을 마음으로 아니 내가 죽어야지 하는 그 결심으로 살면 모두 못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주름살이 하나 둘씩 얼굴에 생겨나다 보면 야심차게 세웠던 계획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뜻하지 않은 사고와 사건들 또 설상가상으로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반갑지 않은 불청객 바로 육신의 경마로 둘러싸여서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근심 쌓인 깊은 한숨만 늘어갑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정인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아직 꽃도 피워보지 못한 어린 귀한 자녀들의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이 세상살이가 또 고되고 무척 험하고 힘듭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미 각 가정에 개인에게 닥쳐있는 또 아니 어쩌면 우리 미래에 우리 앞에 닥칠 수도 있는 그래서 좌절하고 낙망하고 시시때때로 삶을 내려놓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결단하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면서 우리 각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또 무슨 일을 어떻게 당하였는지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큰일을 당했을 때는 의외로 침착하고 또 대범하고 잘 대처합니다. 그리고 이해도 잘합니다. 그런데 작은 일이 닥쳤을 때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또 그럴 수가 있을까? 라고 분노하고 많이 속상해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픔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즉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인들은 무슨 일을 당하거든 내가 왜 이 일을 당하였나 생각하기 이전에 나에게 닥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2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한 명은 베드로였고요. 나머지 한 명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믿었던 이상과 비전이 어긋나자 예수님을 담돈 그냥 30냥을 종교인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팔아 넘겨주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줄을 버려도 자신만큼은 줄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한 후에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자궁한 지 몇 번? 3번.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모두가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예수님께 실망을 안겨드리고 죄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에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 안에 삽니다. 그리하여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능력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만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한 행동을 후회만 했습니다. 밀려오는 중한 죄책감을 못 이겨서 또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둘 모두 예수님께 실망을 안겨드리고 죄도 지었지만 베드로는 회개한 후에 새 사람이 되었고 유다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후회만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는 실패하더라도 포기는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불변한 지옥으로 분명하게 또 확연하게 갈리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첫 번째, 예수님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세상에서는 꽤 알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부귀도 있었고요. 또 영화도 있었고요. 재물도 많았고요. 지식은 정말 영재였고요.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스스로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참 진리이신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는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분을 그분은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찬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됨을 사도 바울은 자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으로 인해 상처받고 또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썩어 없어질 것으로 인해 영원한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바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거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그 이유가 단연코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순간의 편안함은 줄지 몰라도 영원한 안심은 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가 40이 되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똑같아진다고 합니다. 또 50이 되고 나면 고친 사람이나 안 고친 사람이나 똑같아진다고 합니다. 60이 되고 70이 되면 남편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게 그거랍니다. 80이 되고 나면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같아지고 90이 되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그게 그거랍니다.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죽은 후에도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음 후에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 후에 갈림길에서 헤어지게 됩니다. 한 길은 주님을 믿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길로 당당하게 들어갈 것이고 다른 한 길은 영벌로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일 겁니다. 그런데 영생으로 들어갈 것인지 영원한 형벌이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갈 것인지는 이 땅에서 복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했는지 불신앙으로 반응을 했는지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것이며 결국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잘 죽기 위해 사는 겁니다. 죽음은 절망을 가져다주고 죽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죽으면 고통도 끝이고 죽으면 괴로움도 끝이고 안 겪은 것처럼 생각하기에 그렇게 죽으면 다 끝이라는 것으로 생각하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그 후에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 심판이 있고 영원한 갈림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고통받았던 인생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이후에 그 영조차도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서 살게 된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는 고통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거룩한 백성은 그 성도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죽음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성도는 사망을 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됨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기에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믿노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이 시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 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또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마지막 이유, 좋은 것도 서운한 것도 잊을 수 있는 것은 빨리 잊어버려야 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나 유다나 모두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요. 또 야곱은 장자권을 취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또 다윗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그의 남편을 살인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모두가 다 회개하여서 용서함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아 쓰임받는 사람들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의인으로 변화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지금껏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 실패한 것,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실 예수님 앞에 이 시간 모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 안에서 간절히 구하시면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절망감, 눈앞에 보이는 허탈감, 눈앞에 보이는 실망,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이제 끝이라고, 모든 것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또 우리 보고 이제 포기하라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이는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예언을 들고 마칠까 합니다. 남아프리카의 어떤 인쇄하는 그 회사에서 미국 시카고에 있는 유명한 회사로부터 인쇄 기계를 수입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부터 수입한 인쇄기가 정말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기에 정말 비싼 값을 주고 사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 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물어보았지만 지시를 아무리 해주어도 전화상으로 그 얘기를 듣고 그 기계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프리카에서는 미국에 이렇게 공문을 띄웠습니다. 이 기계를 고칠 전문가 한 명을 보내주십시오. 공문 요청에 따라 얼마 후에 전문가가 남아프리카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자를 맞으려고 공항에 나가보니까 정말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 남아프리카도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한지 그 분위기에 젖어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미국 시카고에 당장 전화를 해서 회사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전문을 보냈답니다. 우리는 좀 노련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새파란 젊은이가 와서 도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전문을 받은 그 시카고 회사에서 온 답시는 세 줄로 짤막했습니다. 첫 번째 줄은 그 젊은이가 그 기계를 설계한 겁니다. 두 번째 줄은 그 사람만이 그 기계를 고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르십시오. 세 마디로 요약하면 그가 기계를 설계했습니다. 그 사람만이 기계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르십시오. 오늘 저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진심을 담아 세 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그 주님의 지시를, 그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